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13, 14, 15절 보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하나님은 아무도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 좀 다르게 말하면 유혹을 받는 거죠. 이 유혹을 받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막 유혹을 받아. 이게 죄입니까? 유혹을 받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유혹을 받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고,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 유혹이 넘어간 것 뿐이지, 그 유혹을 받는 자체가 죄를 범하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죄를 범하게 된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은 서로 성향이 달라요. 그죠? 에서는 이제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약간 여성적인 성향을 가졌고 에서는 남자 성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이제 바깥에서 사냥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제 야곱은 엄마 옆에서 음식하는 거 곁들이고 이렇게 만들고 집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한단 말입니다. 약간 에서의 여동생격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또 마침 그게 아마 저녁 때인지는 잘 얘기 표현하진 않지만 식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도와가지고 팥죽을 잘 끓여가지고 놔왔는데, 아니야, 되게 배고프니까 이제 팥죽 빨리 가져와, 팥죽 좀 줘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집안의 한 식구로서 능히 가능한 일입니까? 그죠? 바깥에서 일하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서가 지금 사냥하는 사냥꾼이잖아. 그 고기 잡아오면 그 고기 에서가 혼자 먹어요? 아버지도 먹고 엄마도 먹고 자기 동생도 먹고 가족이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잡아오면 먹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뜬금없이 말이야, 형이 이 팥죽을 달라니까 야곱이 뭐해요? 이거 정말 생뚱맞은 거예요. 형이 이제 배고파가지고 야 먹을 거 좀 줘, 그렇게 했는데 거기 장자의 명분이 여기 왜 나옵니까?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전혀 나와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좀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랬죠. 피곤하니 뭐 달라? 여기 성경이 말이 돼야 안 돼요. 피곤하니 먹을 걸 달라. 피곤하면 쉬면 되지 뭘 먹을 걸 달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피곤하니 달라 그러는데, 여기 히브리어 성경에 이 피곤하다 말을 아예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예프의 단어를 이게 피곤하다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아예프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요거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자, 잠언 25장 25절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잠언 25장 25절. 요 단어가 아예프가 어떤 단어일까요? 목마른 그 단어입니다. 똑같은 여기 피곤하니 IF 단어와 여기 잠언 25장 25절에 나오는 목마른 그런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서 보면 여기 창세기 25장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말은 이제 무슨 상황이에요? 심각한 이 목마른 이 갈증 상태,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IF를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시편 63편 1절, 시편 63편 1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보니까 그 물이 없고 황량한 상태, 지금 아주 메마른 상태, 그때 이 단어를 IF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서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그냥 단순히 좀 피곤해 이 상태가 아니고 무슨 상태예요? 이제 갈증에 허기지고 배고프고 이제 바깥에서 일하다가 아주 힘들게, 산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돌아온 그런 상태예요. 이제 소위 말하면 배고파 뭐 할 지경이야? 죽을 지경이야. 배고파 죽을 지경. 문제는 항상 언제부터 시작해요? 배고파 죽을 지경, 그때의 문제가 늘 시작해요. 배부를 때는 괜찮아요. 산을 올라가면서 배고픈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야. 누가? 에서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집에 들어왔는데, 팥죽 끓이는 냄새, 팥죽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그냥 붉은 죽이었는데, 그런데 그 배가 고프니까 냄새가 어떨까요? 야,
배고파 죽겠는데 집에 딱 들어오는데 그 막 죽 끓이는 냄새가 막 진동하는데 막 배는 고파.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야 빨리 죽 좀 줘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죽 줄게. 지금 형은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에서는 배고파가지고 이거 팥죽 달라고 할 때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 야곱이 문제인 거예요.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형한테 됐든 형 그 장자 나한테 넘겨. 하기야 뭐 지금 이제 둘이 뭐 나이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쌍둥이잖아. 같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야곱과 에서는 그저 한날 한시에 나왔는데 이게 뭐 형 동생 있겠어요?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뭐 똑같이 나왔는데 이게 뭐 이 장자 네가 뭔 장자야? 내가 해도 되고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야곱이 됐든 그 형한테 그렇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는 뭐 한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평상시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아마 안 생기겠죠. 야 동생 네가 그런 생각하는 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뭔가가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무슨 상태? 막 극도로 허기져가지고 배고픈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이렇게 탁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유혹은 언제 된다고요? 배고플 때. 내가 뭐 할 때? 정신 못 차릴 때.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져 있을 때, 내가 아주 육체적으로 나약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되는 겁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영적으로 좀 나태해져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금방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에서가 그냥 에서만이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나도 뭐 할 수 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늘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저야 뭐 이제 그 산에서 그런 이제 잠시 배고픔의 느낌을 한번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언제 느꼈는지 모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에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유혹을 받게 돼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서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뭐 해야 한다? 충만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요. 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형님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건가요? 뺏긴 건가요? 네? 뺏겼다고요? 팔았습니까? 그러면 파는 사람은 왜 팔았다 생각하고 뺏긴 사람은 왜 뺏겼다고? 그 집사님 왜 뺏겼다고 생각해요? 시작을부터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죠. 팔아라. 네. 그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 한지라? 판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에서는 그것을 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형제지간 아니에요. 형제지간에 또 당연히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밥죽이 또 직구도 아니고 같은 가족이 먹는 그건데 그걸 뭘 또 팔아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에서 입장에서는 내가 팔겠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에서 입장에서는 뭐하고 똑같은가요? 빼앗긴 것과 아주 동일한 거죠. 빼앗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이 두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은 분명히 여기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27장 36절 53절 읽어보십시오. 36절. 에서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 장자의 명분을 뭐 했다고요? 빼앗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놈이 내 장자 명분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의 복을 또 빼앗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창세기 25장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리고는 25장에서는 팔았지만은 그 판 것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27장에 와가지고 에서가 극렬하게 반응하는 그 반응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27장에 좀 가봅시다. 34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에서가 시작. 자, 처음에 25장에 에서가 이게 팥죽 한 그릇을 자기 동생에게 팔고 나서는 방성되고 했습니까? 슬피 울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 27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빌어줄 그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빌어준 것을 알고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분명히 소리질러 슬피 울며 이르되 남자가
소리 지르면서 슬피 울면서 이렇게 할 때에 이 남자의 분통함이 오죽하겠습니까? 에서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그 야고보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어떻게 자기에게도 지금 축복하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또 36절에 있는 말씀에 제가 읽어봅시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이제 동생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줬는데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나한테 좀 빌 복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뭐 하고 있어요? 액을 복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 이 에서의 심정이 첫 번째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팔 때하고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때하고의 분위기는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이 에서 입장은요, 장자 그까짓 거 뭐예요? 장자 그까짓 거 그냥 개나 줘라예요.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에서에게서 중요한 건 뭘까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복, 재산. 여기에 문제인 것입니다. 에서가 중심을 두고 있는, 에서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물질의 축복에 에서는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하냐? 이 세상에서 주는 물질의 축복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장로님은 장자의 명분, 집사님은 장자의 명분, 물질의 축복. 둘 다 놓치기 싫어. 여러분들은 뭐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이 명분이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자의 권리? 그럴 수도 있죠.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의미.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 동일합니까? 남은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는 남은 백성의 특권, 권리 동일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리, 그 특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크나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개나 줘라요. 뭐에 더 관심이 많아요? 세상이 주는 현실의 복, 현실의 물질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에서가 지은 그 동일한 죄를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 보고 야, 너 에서 잘못했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일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있는 말씀 읽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16절 17절 찾으셨습니까? 음행하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음행하는 자와, 그랬죠? 네, 음행하는 자, and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그러니까 에서는 뭐 한 사람이라고? 망령된 사람. 그 다음에 앞에 거 나온 것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 이 동급입니까? 동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건 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파탄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는 그 포르노예요, 포르노. 그런 걸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와 동급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요? 오늘 내가 그런 음행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음행하는 자와 동급인 죄를 얼마든지 우리가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사람. 명분을 팔았다고 하지만 이 명분을 판 그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명분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놀라운 자녀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합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자체를 뭐예요?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뭐를 쫓아가?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욕심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죄물 안 주니까 에서가 막 대성통곡하고 아버지 나한테 그냥 좀 그 복을 조금 안 남겨뒀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늘 먹던 음식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죠. 근데 이러한 이 에서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의 그 냄새에 그냥 혹 해가지고 훅 빠져버려서 이 장자의 명분까지도 팔아넘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코, 냄새, 이 보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는 것을 이겨내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먹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 이 에서가 이 먹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인의 주석 있는 말씀에 보면 마침내 식욕의 세력은 그를 지배하게 되고 또 다른 생각을 압도하게 되었다. 그는 큰 불편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만약 그가 그 특식을 먹을 수가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의 욕망은 강화되고 결국에는 신성한 그의 장자권까지 그 가치와 신성성을 잃어버렸다. 이게 팥죽이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당시에 아마 그게 귀한 음식이었고 특별히 에서는 그 음식을 매우 좋아하였던 것에 틀림없는 거예요. 이 음식은 먹어도 되는 음식 맞아요? 먹어도 되는 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먹으라고 했지만 그 좋아하는 그 음식에 자기가 팔려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유혹이 되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나중에 여러분과 저를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시험할까요? 집사님한테 뭘 가지고 시험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가갑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장로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그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망할 수도 있고 장로님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이 목사도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망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다라고 늘 결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태풍 카눈이 뭔지 이것도 꼭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오늘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가요 그 하나님 허락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겨서 아무것도 아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팔아넘긴 그 어리석음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이 귀한 이 명분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며칠 뒤에 또 이렇게 태풍 카눈이 이 한국을 온다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